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여 주여 성령의 인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을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연창고 보호해 주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깨우사 정결케 하소서. 깨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주여 성령의 인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그 속에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 우리 박수 힘차게 치면서 주여 성령의 인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기쁘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인사들을 오늘도 내려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이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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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이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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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이때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어두운 죄악길에서 목자 없는 양같이 모든 사람 길 찾아 헤맨다.
하신 하나님 독생자를 보내사 너를 지금 부르니 나 2절 험한 십자가 위에 달려 돌아가신 듯 다시 살아나셨네 기쁘다. 죄인 구원하실 때 어서 주께 나와 이신이 내 구하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있더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이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인애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있더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이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의 구원 받으면 전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있더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3절 주의 귀한 말씀에 영원 생명 있나니 주님 너를 용서해 주신다. 주가 부르실 때에 힘과 정성 다하여 주의 인애 받으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있더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세월 빨리 흐르고 세상 친구 가는데 너의 영혼 오늘 밤 떠나도 주가 구원 받으면 전국에서 영원히 주와 함께 살리라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있더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이때라 주의 긍휼 받을 때가 있더라. 지금 주께 나와 겸손하게 아뢰라. 구원함을 얻으리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의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제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이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다시 한번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불평하지 마세요. 고난의 뒤편에 있는 주님이 주실 축복 미리 보면서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지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이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역경도 이길 수 있잖아요. 왜 이런 슬픔 찾아왔는지 원망하지 마세요. 당신을 잃은 것보다 주님께 받은 은혜 더욱 많음에 감사하세요. 너무 견디기 힘든 지금 이 순간에도 주님이 일하고 계시잖아요. 남들은 제쳐 앉아 있을지라도 당신만이 일어서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의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힘을 내세요. 주님이 손 잡고 계시잖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주님의 나와 함께함을 믿는다면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잖아요.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 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듬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사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이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달려갈 길 하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나의 마지막 호흡 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나로 그 십자가 듬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나를 붙드시는,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한량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싸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6장 1절부터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일꾼이 받은 은혜입니다. 여러분, 내일은 우리 성남교회가 37년 된 날이에요. 37년 동안 한결같이 항상 은혜를 베푸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의 헌신과 기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수많은 일꾼들이 봉사를 했고 헌신했습니다. 그들의 모습은 이 자리에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통하여 또 이 교회 그들의 발자취가 새겨지고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귀한 상급으로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교회를 위해서 충성을 다하여 또 일하는 일꾼이 다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하나님의 일을 할 일꾼을 찾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일꾼이 될 때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게 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그 하나님의 일 가운데 쓰임받을 때 나에게 축복이 되고 나에게 은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꾼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꾼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지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꾼에게 주시는 것은 은혜입니다. 은혜. 은혜가 뭘까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그 은혜는 뭘까요? 은혜. 은혜는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나의 노력의 대가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내가 일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주시는 것이 바로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여러분, 마치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1시간 일하고 하루의 품삯을 받는 그게 뭐예요?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은 우리가 일한 것보다 더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농사일을 많이 하잖아요. 내가 일한 게 더 많아요? 하나님이 길러주신 게 더 많아요? 내가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 길러주시잖아요. 서양 사람들은요, 자기가 일한 만큼 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잠자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모든 작물을
키워주십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은 일꾼에게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란 넘치는 대가예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한량없는 은혜. 넘치는 보상이 바로 뭐예요? 은혜입니다. 은혜.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은 그 은혜를 누구에게 주신다고요? 일꾼에게 주십니다. 일꾼. 일꾼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보면 디아코노스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 뜻은 뭐냐면 시중을 드는 종이에요. 종. 주인의 시중을 드는 종을 일꾼이라고 합니다. 일꾼. 옛날로 말하면 노예. 주인의 명령에 절대로 복종하는 자가 바로 일꾼, 종입니다. 노예예요. 주인이 죽으라고 하면 죽어야 되는 존재가 누구예요? 노예예요. 아무런 대가를 주지 않아도 주인이 시키는 일을 해야 되는 것이 누구예요? 일꾼이에요. 종이에요. 여러분, 일꾼에게는, 종에게는요, 대가를 주지 않아요. 여러분, 요즘은 여러분 일을 하면 품삯이 너무 비싸잖아요. 신문에 보니까 15만 원을 줘도 마늘을 캘 사람이 없대요. 그래서 지금 난리래요. 근데 옛날에 여러분, 종은 내 집에서 기르는 종은 하루하루 품삯을 줘요, 안 줘요? 품삯을 주지 않아요. 왜? 나의 소유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꾼이지만 하나님은 살해를 하지 않아도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 한량없는 은혜로 대가를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일꾼에게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보상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은혜.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후서 6장 1절에서 2절 눌러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가라사대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하나님은요 일꾼을 혼자 일하게 버려두지 않으세요. 함께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은 그 일꾼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는 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가 일하지 않고 받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면 하나님을 위해서 일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보상,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은혜는 뭘까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뭐예요?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께 받은 최고의 은혜는 뭐예요?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이 된 것이 최고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막 너무 많이 보상 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미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서 받을 보상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럼 여러분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 다 읽지는 않았는데요. 하나님의 일꾼이 받은 은혜는 무엇일까요? 눌러주세요. 첫 번째, 고난입니다. 고난. 영화 여기 봐. 여러분 왜 고난이 은혜일까요? 여러분 고난 받고 싶어요? 안 받고 싶어요? 예? 세상에 고난을 받고 싶은 사람은 한 명도 없을 거예요. 예수님도 고난을 받고 싶어 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왜 그런데 고난이 은혜일까요? 지금 바울이 고난이 은혜라고 말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4절부터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곤란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바울은 하나님의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수많은 고난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그러나 이 고난도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고난도 나에게 유익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고난이 유익일까요? 고난이라는 것은 어떤 괴로움이 있는 것, 어려움이 있는 것, 몸이나 마음이 아프거나 불편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고난이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고난만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왜 고난이 하나님의 은혜일까요? 고난도 누가 주시기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다 유익한 거예요. 마귀가 주는 것은 다 무익한 거예요. 마귀는 인생을 죽이려는 존재고요. 하나님은 인생을 살리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고난도 하나님이 주셨다면 나에게 은혜이고 유익한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녀가 바른 길을 가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가르쳐야 돼요. 때로는 혼내야 돼요. 내버려 두는 것은 여러분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여러분 때때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우리를 바르게 이끄시기 위해서입니다. 일꾼이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 매를 드세요. 여러분 그 고난이 하나님을 위한 고난이고 복음을 위한 고난이고 또 구원을 위한 고난이라면 고난도 우리에게 은혜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은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고난도 유익이고 그 고난이 은혜라는 겁니다. 인생이 방황하고 있을 때 하나님은요 고난의 매를 드십니다. 그를 통하여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기도하기를 원하세요. 매 맞기 전에 잘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일꾼에게는요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지 않고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수고하지 않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는요 내가 수고하지 않고
열매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때때로 일꾼들이요, 고난을 안 당하려고, 자기는 수고하지 않고 열매를 얻으려고 해요. 잘못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 가운데 우리가 겪어야 될 고난과 수고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눌러주세요.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고난이 있다 없다? 고난이 있어요. 핍박이 있어요. 그러나 끝까지 견디라는 거예요.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 상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친히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 고난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과정을 통하여 열매를 얻게 하시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 주님을 위해서 어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어떤 수고를 하고 있습니까? 혹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꾼이라고 하면서 힘든 일은 하지 않으려고 도망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일꾼이 아니에요. 나의 수고를 감당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은 일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쓰지 않습니다. 일을 해도 여러분, 일을 맡겼을 때 작은 것에 충성한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긴다고 하잖아요. 그죠? 일을 한번 시켜보면, 이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일을 하고 있는가 알고 있어요? 알까요? 모를까요? 주인은. 일을 하는 딱 모습을 보면 이 사람이 정말 열심히 하고 있는 건지 그냥 대충 때우고 가려고 하는 건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하나님도 여러분 일을 한번 딱 시켜보고요. 억지로 하고 있구나. 하나님이 다음부터 안 시켜요. 근데 작은 일을 시켜도 기쁨으로 감당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일을 시키시는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각오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교회를 섬길 때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을 여러분 기쁨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두 번째, 하나님의 일꾼에게는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까요? 눌러주세요. 성령을 주십니다. 고린도후서 6장 6절부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아멘. 여러분, 많은 말씀이 나와 있지만 한마디로 딱 요약하자면 성령이에요. 왜 그래요?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이 모든 것들이 성령의 열매, 성령의 은사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이에요. 왜 여러분 일꾼에게 성령을 부어주실까요? 성령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십니다. 일꾼이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주세요. 누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성령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품을 주십니다.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능력을 주시는 이유는 그 능력을 통해서 잘난 체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십니다. 여러분, 바울도 가는 곳마다 성령이 그를 이끌어 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여러분 큰 일을 앞두고 어때요? 기도하셨어요. 왜 기도하셨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얻기 위해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하물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음은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민수기 27장 18절부터 20절 말씀 눌러주세요. 여호수아도요, 하나님께 일을 맡으면서 성령이 함께 하셨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를 제사장 엘리아살과 온 회중 앞에 세우고 그들의 목전에서 그에게 위탁하여 내 종기를 그에게 돌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으로 그에게 복종하게 하라. 아멘.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신이 감동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고 일꾼들이 있을 때 하나님의 영이 그를 인도하셨어요.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 주시고 능력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일꾼에게는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고는 결단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세상 일은 내 힘과 내 노력으로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일은요, 성령이 아니고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 원한다면 먼저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머물게 하시고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 내가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이 무엇을 주실까요? 눌러주세요. 풍성함을 주십니다. 풍성함. 8절부터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받은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이 말씀은요, 겉으로 보기에는 보잘것없지만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가장 풍성한 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판단하는 것과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것은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보기에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별 볼 일 있어요, 없어요? 별 볼 일 없어요. 다 살아가는 모습이 거기서 거긴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사람의 평가에 여러분 귀 기울이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여러분, 하나님의 평가에 귀를 기울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나는 부요한 자인지 부족한 자인지,
하나님 보시기에 나는 없는 자인지 모든 것을 가진 자인지 하나님이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풍성하다는 것은요, 돈만 많다는 게 아니야. 영적인 풍성함과 육적인 풍성함을 다 포함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요,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풍성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육적인 것만 가지고 평가를 해요. 저 사람 부자다, 가난하다. 하나님의 일꾼은요, 하나님이 평가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꾼이라는 것은 누가 일을 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셨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누구에게 좋은 평가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사람의 일꾼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남의 일을 하러 가면 그 사람으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아야 돼요. 왜? 그 사람이 일을 시켰기 때문에 그러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꾼 삼아 주셨으면 하나님께 좋은 평가를 받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꾼이라면 하나님이요, 필요한 것을 풍성하게 여러분 채워주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읽어주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없나요? 제가 빼먹었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하나님이 주셨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나는 부자입니까? 가난한 자입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별로 내세울 거 없지만 하나님 보시기에 여러분 부유한 자로 살기를 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요,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째째하게 살지 마세요. 하나님이 나에게 풍성함을 주셨으면 나누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했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고백을 할 때요, 왕으로서 고백한 게 아니에요.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 고향도 부모도 버려야 되는 처장한 신세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사람은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에게는요, 부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여러분, 성령이 충만하지 못한 사람은 항상 부족하대요. 맨날 달라고만 해요. 맨날 달라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네. 여러분, 세상의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 만족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을 채울 때, 성령을 채울 때 여러분 만족함이 있음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눌러주세요. 하나님의 일꾼을 부르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에게 거저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첫 번째 뭘 주신다고요? 고난을 주세요. 우리가 고난을 감내해야 돼요.
일꾼은 어떤 내가 감당해야 될 수고가 있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뭘 주시죠? 성령을 주십니다. 왜? 내 힘으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뭘 주세요? 풍성함을 주세요. 내가 일을 잘 감당했을 때 영적인 육적인 풍성함을 주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쓰시기에 합당한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